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다 함께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엇을 만들어 성취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33장은 사실 위로의 책입니다. 이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될 일을 앞에 두고 한 1, 2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1, 2년 후에 그들에게 이 죄로 인한 엄청난 포로됨, 또 다 빼앗김, 이러한 공격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말이죠. 그러면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들이 당할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33장은요 이미 그 환란을 심판을 지나고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리라. 아멘. 아직 오지 않은 일이 연거푸 2개예요. 그렇죠? 당장은 1, 2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바벨론과 오히려 화친해야 되는데 바벨론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고집대로예요. 지고집대로.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막 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너희들 애굽을 찾아가면 안 된다. 바벨론, 여러분요, 국가들 간에요, 이 나라와 수교를 할 것인지 화친할 것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음모를 숨기고 있는데, 그런 나라 겉으로만 잘해주고 막 이래 해주겠다 하니까 깜빡 속아가지고요 동맹을 맺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분명히 애굽을 쫓아가지 말고 바벨론과는 화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아우 참나. 여러분요, 예레미야서 36장 한번 가봅시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이요. 자, 11절부터 11절부터 우리가 너무 기네요. 20절부터 우리가 교독합시다. 그래야 빨리 사건이 우리 눈에 들어올 겁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26절까지요. 거기만 잠깐 우리 교독해 봅시다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의 9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26절 함께 읽읍시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이런 때였어요. 이렇게
세상의 왕이요. 여러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선지자입니까? 그가 전한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하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 신실함을 다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왕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왕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 기록하게 되고 그 서기관 바룩이 들고 와서 왕 앞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합니다 하고 들려서 낭독해 왕에게. 왜?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선지자가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나는 옥에 갇혀 있으니 바룩 네가 가서 이 필기도구를 갖고 와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네가 다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가서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임할 것이다라고, 그 국가의 흥망성쇠, 아니 그 국가의 심판,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을 얼마나 무서워 덜덜덜 떨어야 하는데요. 읽으면 그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여러분 아시죠? 양피지 요래 말아가지고 이렇게 두루룩 해갖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요 그거를요 읽고 나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뭘 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이 갈 때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갈대 같은 그 뾰족한 거를 가지고요, 그 갈대 심쪽을요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날카롭게 만든 쇠로 깎아가며 했답니다. 그리고 목을 찍어서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은요 그때는 뭐 연필 심도 없고 지금처럼 볼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깎는 그 창끝, 그걸 가지고요 그 보내온 걸 갖다가 쫙쫙 찢는 거예요. 거기 쫙쫙 칼로 갈라가고 긁어갖고 뭘 했냐, 화롯불에다 태워. 지금 23절에 그랬잖아요.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롯불에다 던져서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세상에 온 나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모든 그 신하들과 그 신하들과 왕마저도,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어 헤개치 아니하고, 얼마나 완악한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경고하심 앞에는 떨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아멘이에요. 저는요 요즘 가끔 심장이 정말 굳어버린 사람들 볼 때마다 속 터져요. 야, 이제 예수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졌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만 손해요. 생명과 멀어지면 사망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예수를요 이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영성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요,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고서요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그냥 예배도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가지질 않아요. 책 몇 권 읽은 걸로 책 몇 권 읽고서 그걸로 땜방을 하려고 그래요. 땜방. 서점에 사람들이 써놓은 책 몇 권 읽고서 마음에 좀 감동이 좀 오거나 좀 그런 내가 동의가 되는구만,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말이죠 신앙의 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점점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때 큰일 나겠다, 우리 이렇게 게을렀다가는 신앙적으로 나태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고 바짝 깨가지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점점 뒤로 빠지고, 아니 성령님과 소통해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휴대폰은 잠잘 때 빼고는 하여간 들고 있더만. 들고 있다가 잠들지, 그렇잖아요. 들고 있다 잠들고 잠 깨면 휴대폰부터 찾아. 그러니까 요새 가만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니라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인가 봐요. 모든 걸 휴대폰에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런데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러한 문화적인 도구를 자기 구원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그냥 위로를 스스로 얻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뭐라 했나 보세요. 인터넷에서 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답하나, 사람들 속에서 답을,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이 깨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요, 그런 예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세상이 그만큼 점령을 해서 그래요. 세상이 점령. 오늘요, 이 여호야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요, 어찌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하든지,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그 거룩하신 말씀,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 적은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건데, 그 말씀을 그 창으로 쭉쭉 찢어가지고 하룻불에, 겨울 궁전에 들어와 있으니 추워서 하룻불을 피웠다라 그러잖아. 어쩜 이렇게 성경을 리얼하게 다 이렇게 다 스케치를 해놨나 몰라요. 불에다 태웠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전이에요.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제 신하들에게 말한 거죠. 그때에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왜? 여호야김 지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며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선지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게요? 선지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 하나님 앞에 매를 차곡차곡 버는 거죠. 매를 차곡차곡 버는. 조금 전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1, 2년 후에 있을 멸망을 그들은 겪어야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부터 고토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데 그 돌아올 회복을 이사야서 33장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고통의 날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두 가지의 사건을 이미 뛰어넘어서 미리 예레미야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호야김의 그 악랄한 행동, 그 이후에를 우리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36장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들고 온 백성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죄로부터 돌이키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단다, 임박했다 라고 막 지금 온 백성을 깨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말까인데 싸그리 불태웠어요.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요, 할 말을 잃었어요. 딱 쳐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시잖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야김으로 인하여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겠죠. 그런데 그 백성을 생각하사 다시 갖고 와라. 불태워버렸지 않냐? 세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는 바벨론을 멸시하고 애국과 손잡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바벨론 너희를 치고 들어오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환란을 뛰어넘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잊지 않냐고 다시 회복시키리라. 아멘. 그런 것처럼요, 이와 같이 여호야김 왕이 악한 짓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편하시지도 않아요.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거기에 기록해라.
그래서 29절 또 유다의 요야긴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바벨론을 애국과 손잡고 바벨론을 너희가 대항하면 바벨론에게 너희는 이렇게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자기 정책하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하고 원치 않는, 서로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찢어서 태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야, 안타깝죠. 30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때요? 심판받죠? 31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아계세요. 긍휼 베풀 자에게는 끝없이 긍휼을 베풀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아니하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33장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라. 아멘.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예레미야를 이제 가둬버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파가지고 했던 거 이미 이제 구약 역사 우리가 말씀 볼 때 다 봤어요.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에 대하여서 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일만 만들어 이런 사람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니까 다른 사람이 정리를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요 새롭게 그 일에 대하여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해버리는 거. 그러면 아이고 여기 여태껏 우리가 다 세서 이렇게 정돈해 놓은 건데 아이고 일을 또 만들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예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뜻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사건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건 없는 허공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저 사람이 말한 것은,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그 믿어줘요. 그렇게 신뢰를 얻은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그 사람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그럴 것 같은데 말만 그러고 자꾸만 펑크를 내고 그런 사람 어때요? 아이고 또 말뿐일 거야. 아니 그러죠. 그러니까 양치는 목동과 소년과 같이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거짓말을 반복. 물론 때로는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실함에 대하여 정말 자기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없이 내뱉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만들어가며, 여러분요 일을요 만들어간 걸 뭐라 하냐면 섭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며 창조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질서 있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만들어가며 일을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일, 마무리되어지는 일,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두 번째 예언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 거기까지만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기가 막히게 믿어져요. 왜냐면요, 제가 살아온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못 모르고 덤벙거리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했는데, 그 모든 사건의 결과들을 이렇게 열매들을 진열해 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네,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세상에 넘어 보시는 것, 왜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인들에게 그냥 줘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70년 포로 생활 후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하십니다.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잠자고 우리는 놀고 우리는 사람 만나고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놀고 있네 이래도 하나님은 놀 새가 없어요. 왜?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을 이쪽으로 맞춰가시고 저쪽으로 맞춰가시고 이쪽 사건으로 맞춰가시고 저쪽 사건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이해를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하심을 보이시며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버지의 거룩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2절 내내 이 세 마디가 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건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어느 한 단면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행동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아멘. 이번 일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 돌리셨어, 그러신 적이 없다고 말이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쉽게 등을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믿을 만한.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 예배 설교를 듣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런 설교의 그 내용의 사건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수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내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또 보세요. 오늘도요,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심판 온다. 그런데 회복시킬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멸절시키시진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이삭과 약속하셨고 야곱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백성들에 대하여 멸절치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요. 자, 그러면 환난을 넘어 소망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에 주어졌을 때 그때의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소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 여호야김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말이요, 하루뿌리다 태우고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응? 어떻게 여호야김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나와버리잖아요. 제가요 성경대로 설교하는데 저보고요, 목사님 좀 독하게 설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독하게 해요? 전 성경대로 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 베풀 자에게는 얼마나 긍휼을 베푸신 줄 아십니까? 2절에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너희가 할 게 있다. 너는 부르짖어라.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살고 있으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내 뜻을 깨닫기 위하여 너는 그 소망을 붙잡고 너희에게 준 소망을 갖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소망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소망을 부여잡고 그 소망을 품에 안고 그 소망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그러니까 기도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서 그저 하나님 무슨 일 하신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에 죄의 길로만 가고 육의 일만 추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을 행하며 너희들에게 일을 행하되 성취해가는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보일 텐데 기도해야 깨닫는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는요, 이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환난과 환난 후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현실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딱 보시고 우리 현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 두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느 나라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잠깐 돌아온 그 정도의 해방이 아니라 완전한 원수마귀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내 삶 속에서 현실의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소망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을요, 아이고 뭐 몰라, 아니면 뭐 여호야김처럼 찢어가지고 하루불에 집어넣어. 난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요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 여기고 뭐 저 책을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고요, 저기 도서관에 가서 책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어떤 인문학이나 뭐 어떤 사람이 몇 마디 써놓은 거 그거 가지고 내 지식이 충족감을 얻었다 그러고서 만족을 느껴.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목사님 우리 기도하러 왜 와요? 아이고 힘들고 멀고, 아이고 더울 땐 덥고 추울 땐 춥고 피곤할 땐 피곤하고, 목사님 우리 왜 기도해요? 여러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저절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교회를 향해 가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고 희한해요. 아이고 지금 오늘도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빨리 기도하러 가야지. 아이고 기도하러 가야지. 막 그게 저도 모르게 발이 저벙 오게 돼요. 희한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는 일은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일도요 소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럽디다요,
아이고 재밌다. 남의 돈 가지고 저기 주인 노릇하는 거 참 재밌네. 왜냐니? 심부름을 하는 거 중간에서 이 돈을 갖다 누구네 갖다 주고 누구 갖다 주고 어디 갖다 주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데 잠깐 동안이라도 남의 돈 갖고 주인 노릇하기가 재밌다고. 모든 일들을 아이고 또 이런 일 이게 일들을 갖다 일을 갖다 일로 여기는 게 아니고 노동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즐거움, 재미난 놀이. 놀이로 여기니까 지금 무슨 놀이 하니까 재밌고 지금은 무슨 놀이 하니까 재밌다. 그런데 어때요? 일은 일, 놀이는 놀이. 그래봐요. 그러면요 일하러 가자면 짜증이 나요. 그죠? 금방 아주 제기차기 뭐요 이거 딱지치기도 재미나게 하다가 아이고 얘들아 그 흙이 펑펑 뛰니까 야 멍석 깔아줄게. 멍석 위에서 저기 딱지치기 해라. 그러고 멍석 깔아주면 어때요? 에이 재미없어. 벌써 일같이 여겨지는 거라. 왜냐? 딱지치기 해라가 명령어로 들려서 일로 여겨져요. 근데 막 흙을 막 날려가며 막 돌 위에서 막 딱지가 막 날아갔다 올라갔다 제자리 갔다 난리칠 때 어때요? 너무 재밌어. 시간 간 줄도 몰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기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누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죠? 기도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참 생각하면요 아주 아주 1mm 생각의 차이예요. 즐겨라, 놀아라. 교회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 주여 삼창하고 놀아. 주여 삼창하고 성령님의 응답 올 때까지 가 놀다 와. 이러면 어때요? 좀 부담이 덜해요. 아이고 오늘도 좀 덥기도 해요. 그죠? 지금 더우세요 여러분? 보통이세요? 저만 많이 더운가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발걸음에 저절로 떨어지는 사람. 그런데 이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다 그들에게는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럼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면 깨닫습니다. 깨달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뜻입니까? 소망의 약속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소망의 약속이었어요? 그 환난 넘어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고난, 심판 그거를 뛰어넘는 그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요 2단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박 권사님 몇 단계라고요? 2단계. 잘 들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때요? 닥쳐오는 환난만 원망하고 막 이게 뭐요? 견디기 어려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소망이 내게 주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요? 회복할 것에 대하여 너희가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목 살겠어요? 하나님 이럴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아버지 이걸 내가 딱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옵디다. 믿습니다 그러면 와요. 저는요 선포하면서 말만 소리를 질러대는 게 아니고요 사실요 저는 이렇게 심장과 더불어 믿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죠. 믿으니까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니까 믿었던 일 이제 지금 제가 믿으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이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은 것은 내일이든 모레든 지금 이 시간을 지난 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인정을 받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받은 것들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요, 오늘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하여서,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것은 온 인류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인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는요, 이렇습니다. 과거는 회개하고 현재는 감사하고 미래는 소망 가운데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도 안에서 다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죄는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고, 현실은 감사함으로 나가고, 미래는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가져오고. 할렐루야. 놓쳐버렸을까봐 한 번 더 할 겁니다. 기도 안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과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현재는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미래는 약속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취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멘. 왜냐니까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했겠죠. 네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으로만, 마음의 감각으로만, 느낌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걸 네가 목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와 소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이미 맡기고 소망 중에 그 약속들을 믿음 안에서 받아 넣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기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장 4절 5절 보니까 바벨론군에 대항한 예루살렘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들이 이 심판에 대하여서 그렇게 일어날 일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절부터 가면은요, 여러분 잠깐 보세요. 33장 4, 5절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며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노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 여러분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요. 아니,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오히려 바벨론에 그들이 대항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멸망하고 너희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앨 거다, 이래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4절과 5절은요,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 자, 6절 보세요. 6절 읽어주세요. 33장 6절요. 시작. 7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2절도 못 넘어가서 세 번째 절부터는요, 벌써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고 고쳐 낫게 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이 땅에 풍성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처음과 같이 너희들을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는 8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왜 그래요?
포로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 본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무대로 두둥겨 맞고 무대로 다 뺏기고 무대로 그렇게. 우리 성경에 반복되는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이거 봐. 제가 성경 읽다 여러 번 그랬어요. 이거 봐봐. 또 이러네. 이거 봐. 또 옆에 나라에 가서 또 우상 갖고 오네. 아이고 얘들 봐. 그냥 성경을 읽다가요 속이 터지는 거. 제가 조금 강성하니라 하나님이 돌보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이고 복을 이제 나중에는요 복을 받으면 또 불안해지는 거라요. 왜냐면 이것들이 꼭 복을 받고 잘 되려 하면 꼭 우상숭배하고 옆길로 가더라. 그래서 몇 장만 넘겨보면요 여지없이 자빠져요. 그러면 이제 또 속 터져. 야 빨리 회개를 빨리 해. 다른 거 없어. 회개 빨리 하면 회복도 빠릅니다. 아주 막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풍성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 지금 죄로 인하여 심판을 앞에다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9절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요.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세상에 세계 만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힘듭니까? 아니면 지금 당하는 일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품고 소망을 펼쳐놓고 소망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망하고 이거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무시한 여호야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버려버리면은요 절망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내가 능히 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고통과 죄 중에 또는 실패와 좌절 중에 있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속히 돌아와 소망을 안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변화될지도 모르는 우리 주변에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안 보여 나만 못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때요? 아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아하 이 방법으로 이 시간에 이래쯤 지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저는요 6, 7, 8, 9절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나님 어찌 이렇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치료하고 낫게 하고 평안을 주고 진실함으로 풍성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세계만방이다. 아이고 주여 막 받을 복이 너무 많아갖고요 여기 요만한 광주리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막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전 세계 만방에다 갖다 높이신다니 아이고 주여 광주리를 넓혀가지고 할렐루야. 나와 내 자손은 주 안에서 마음을 결단하여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오늘 밤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신 소망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볼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